저희는 공정한 시험과 입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어쩌고 그래, 저쩌고 나도 열심히 블라블라 공부하면 잘 성공할 수 어쩌고 있어. 저쩌고. 님바? 안녕하세요, 님바입니다. 이 음악만 들으면 생각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들 알고 계시죠? 2019년 3월 미국판 스카이캐슬이 일어납니다. 예일, 스탠포드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보내려는 입시 비리가 대거 발각된 건데요. 악덕 입시 상담가 윌리엄 릭싱어가 뇌물수수를 통해 시험 감독관을 매수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부유한 학생들의 답안지와 입학 원서를 조작해준 겁니다. 재밌는 건 부모들이 이러한 입시 비리를 자녀들에겐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명문대에 갔다고 믿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책 공정하다는 착각과 함께 능력주의의 기원과 문제점, 해결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능력주의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니 되게 좋은 것 같죠? 동등한 기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고 내 성공을 내 재능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오직 나 혼자서 해낸 결과일까요? 성공하는 데 있어 주위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죠. 설령 내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뛰어났다 해도 그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주는 지금 사회에 태어난 행운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애초에 재능은 노력이 아닌 행운의 결과입니다. 유전이든 우연이든 내가 빚진 거죠. 복권에 당첨된 걸 내가 내 실력으로 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능력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는 명문대 입학생에겐 너의 성공은 너 스스로 노력으로 해낸 것이니 잘했어 라고 하고, 떨어진 학생에겐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야 다 너 잘못이야 라고 하죠. 이는 결국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과 분노의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경제적 가치로 못 박아버렸죠.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추락해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됩니다. 아니,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내 사회적 명예마저 추락해? 보통 시민들은 포퓰리즘의 반격을 일으켰어요. 타고난 우연과 운의 요소는 잊은 채 노력해라, 하면 된다만 주구장창 외쳐대는 엘리트들을 향해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주의를 일으킨 것이죠.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선 2016년 도널드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집니다. 트럼프가 난 가방끈 짧은 사람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했기 때문이죠. 서구 문화에 깊게 박혀있는 능력주의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신이 상벌을 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은 능력주의 사고의 기원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성경 욥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의로운 인물 욥이 나와요. 욥은 자연재해로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모진 고통과 순환을 겪죠. 그때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야, 네가 큰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얼른 회개해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욥 스스로도 아니 난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통받는 거야? 하소연을 하죠. 마침내 신이 나타나 욥과 친구들의 능력주의 가설을 와장창 깨뜨리고 모든 일이 다 보상과 처벌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의 뜻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항해 나타난 반능력주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에요.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이며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장 칼뱅 역시 구원은 신의 선물이며 누가 구원받고 단죄받을지는 이미 신이 다 정해놨다는 예정론을 펼쳤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반능력주의 종교개혁이 청교도와 그 후대들에게 아주 혹독한 능력주의 윤리의식을 가져왔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그걸 알 방법도 없고 신이 미리 알려주지도 않네. 그러자 칼뱅주의자들이 일종의 직업윤리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신에게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 열심히 일하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열심히 일하되 소비는 절제하라는 신념이 종교적 동기가 사라진 뒤에도 부의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의 배경이 되었다 설명해요. 마치 경제 질서가 어떤 섭리가 작용하는 거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잘 벌고 있으니 난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은총 앞에서 느낀 무력감이 주었던 감사와 겸손함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런 능력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냐? 수많은 입시 관련 사교육이 고소득 사업이 되어가면서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죠. 실제로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 출신이라고 해요. 능력주의적 입시제도는 평등을 만들기보단 오히려 능력에 근거한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시험은 동등한 기회를 준다곤 하지만 사실 불평등 사회의 기득권을 대물림시키죠. 이런 능력주의적 오만은 자연스럽게 극성 학부모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받는 성적 압박은 어마어마하죠. 극도의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학생들은 각종 불행감, 고립감,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여러 정신과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치솟고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자는 해결책으로 다소 파격적인 입시제도를 제안하는데요. 바로 추첨식 입시제도, 즉 제비뽑기입니다. 하버드를 예로 들자면 매년 4만여 개의 입학 원서가 도착하거든요. 입학 정원은 2,000명인데 말이죠. 정말 입학 자격이 안 되는 원서들을 제끼고 나면 약 2만여 개의 원서가 남는다고 칩시다. 이 2만여의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하버드에서 공부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제비뽑기나 추첨을 통해 하버드 합격자를 뽑자는 겁니다. 이 무슨 황당한 입시제도인가 싶죠. 사실 저자는 추첨제를 변화의 작은 출발점으로 제안한 거예요.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능력은 뭔가 극대화되어야 되는 대상보단 일정 관문의 조건이에요. 통과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다 운이 결정하게 하면 강박적인 학업 완벽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잘나서 합격했다 같은 능력주의적 오만도 부릴 수 없겠죠. 그럼 이런 반론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뽑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냐? 그래서 저자는 실험해보자고 해요. 기존 시스템대로 한 클래스, 추첨식으로 한 클래스, 졸업 때 둘이 성적 비교하고 이후 사회 경력도 어떤지 비교해보자는 거죠. 또 만약 저소득층, 소수민족 등 학교가 우대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추첨권을 2-3개 더 주면 돼요. 비대졸자 부모가 있는 지원자에게 선추첨권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동문자녀 우대 입학이나 기부금 입학 같은 건 이상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는데 진짜 필요하다 이러면 아예 경매에 대놓고 팔라고 합니다. 뒤에서 몰래 거래하는 것보단 솔직하지 않냐고요. 제비뽑기로 뽑으면 대학 명예가 떨어지잖아.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니죠. 대학 간 명예를 걸고 학생들 몰아다 경쟁시켜놨더니 불평등은 심화되고 과도한 경쟁 속 자살률만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대학의 명예를 추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에 연연하는 극성 학부모도 줄이고 학생들도 완벽한 성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곤경보다 더 악랄한 상처를 준 건 그들의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일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이자 사회적 인정을 얻는 원천인데 저학력 비대졸 노동자들은 철저히 무시를 당한 거죠.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는 구직 포기로 이어졌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 등 절망 끝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의문을 제시했어요. 자신이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자본소득 과세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높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One day our society will come to respect the sanitation worker if it is to survive, for the person who picks up our garbage as in the final analysis is as significant as the physician, for if he doesn't do his job, disease is rampant. All labor has dignity. 저자 또한 일의 존엄을 회복해야 하고 현재 경제 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해요. 어떤 종류의 일이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런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건실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을 다룬 책 승려와 수수께끼에서는 사업상의 위험 부담과 성공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똑똑하다면 위험 부담이 15에서 20% 감소한다. 하루에 24시간 일한다면 15에서 20% 감소한다. 나머지 60에서 70% 위험 부담은 당신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건 운빨이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 성공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와 운으로 이룬 것이니 좀 잘 나간다고 으스대지 말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생기는 겸손함. 극단적 이기주의가 늘어나는 요즘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아닐까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